오늘 우리가 함께 볼 것은 31장부터 33장 49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우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은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오르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의 구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을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참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랫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그 문,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 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지체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과 물 외에 양이 67만 5천 마리요, 소가 7만 2천 마리요. 나귀가 6만 천 마리요.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천 5백 마리라.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곡물을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500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귀가 3만 500마리요. 사람이 16,000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 반지, 귀고리, 목고리 등은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에르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32장 1절 하시면 됩니다. 저 32장 다음번에 1절. 들어갈게요. 네. 네. 저 다음번에 들어갈게요. 네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달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브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반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은 내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였느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였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니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것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지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여 너희의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각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이 땅에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 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주매 네, 민수기 32장 34절 갑니다. 갓 자손은 디본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다로스본과 야셀과 욕부하와 벤니무라와 베타란들의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었으며 르우벤 자손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기랴다임과 느보와 바알무원들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건축한 성읍들의 새 이름을 주었고 므낫셋의 아들 마게르 자손은 가서 길르앗을 쳐서 빼앗고 거기 있는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을 므낫세의 아들 마길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셋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낙과 그 마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 번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2과 종려 70그루가 있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 광야에 진을 치고 신 광야를 떠나 덕과에 진을 치고 독과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 아와의 진을 치고 기브로 핫다 아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보 베네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의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니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에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의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막헬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미가의 진을 치고 미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브네야아간에 진을 치고 분의 야간을 떠나 홀하깃갓에 진을 치고 호라 기갓을 떠나 욕바다에 진을 치고 욥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난을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의 진을 치고 바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이 흐르는 손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무나에 진을 치고 살무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원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야 바림에 진을 치고 이함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기본갓을 떠나 알몬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 디브라다임을 떠나 느보 앞 아바림 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 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형제 진영이 벳여시못에서부터 아벨시딤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33장 49절까지. 네, 여기까지. 네, 주제가 조금 끊어져서요. 31장 1절에서 32장 42절까지는 미디안에 대한 복수, 그리고 요단 동편에 정착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모압 발락, 거짓 선지자 발람과 결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고 그다음에 음행을 하게 함으로써 그 진 안으로 죄를 가져오게 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함 굉장히 이게 거룩을 굉장히 요구하셨잖아요. 이 거룩함을 훼손한 거. 그리고 이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미디안인들을 치라고 명령을 하셔요. 25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이 명령이 31장에 수행이 되는 거예요. 25장에 이야기했던 게 31장에서 수행이 돼요. 그래서 따라서 미디안인들과 전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혹한 미디안에 대한 심판 전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1장 1절에서 24절을 보면 미디안 사람들의 복수가 일어나요. 그래서 미디안의 다섯 왕, 굉장하죠. 다섯 왕. 그래서 에위, 레겜, 수르, 후르, 레바 그리고 부올의 아들 발람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25절부터 54절까지 보면 승리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분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다 어떻게 갔냐면 절반은 군대에 나간, 아니, 전쟁에 나간 군대 절반을 줍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남은 절반은 누구냐? 회중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한테 나눠주는 거죠. 이들에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리품을 나눕니다. 뭐 여러 가지로 뭐 이렇게 저렇게 나누는 입장이 되고요. 그다음에 32장 1절에서 42절을 쭉 보게 되면 요단 동편에 정착하게 되는 게 보여요. 요단 동편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 이건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회중의 지휘관들에게 찾아와서 요단을 건너 약속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요단 동편에 남아있기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냐. 그럼 책망하면서 40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반역 사건을 언급하게 되고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그리고 그들의 요청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시 멸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 그러나 르우벤 갓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을 때까지 자기들은 무장하고 싸우며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모세는 이 약속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허락을 합니다. 그러나 만약 지키지 않을 때는 그들의 죄가 반드시 그들을 찾아낼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하는 이 장면들이죠. 음. 그런데 33절에 보면은 32장 33절에 보면 르우벤과 갓 자손 외에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마길의 자손이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분배된 땅은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정착을 하게 되는 요게 나오고요. 네, 33장 1절에서 49절에 보면 여정을 지금까지 요약을 해요. 어디서 어디로 어디서 어디로 계속 지명 나왔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어디로 가고 어디로서 어디로 가고 어디서 어디로 가고. 그러니까 출애굽한 그 애굽에서 나오는 거기서부터 모압 평지까지의 몇 개의 장소가 나왔냐면 우리가 쭉 읽었던 데가 42개의 장소예요. 42개의 장소. 42개의 장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출발지인 람색, 그리고 마지막 종착지인 모압 평지. 이것을 제외하면 40개의 장소가 됩니다.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광야가 몇 년이었냐면 40년. 40년의 시간을 함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40년의 시간을. 앞뒤 시작과 끝을 끝내고 나면 40년 동안 이 40개의 지역을 계속해서 유린한 거예요. 한 곳에만 머물러 있어도 힘든데 생각해 보세요. 40년의 세월 동안 백성들이 계속 정착을 하지 못하고 움직여 다닙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시내 광야까지 12개, 시내 광야에서 가데스까지 21개, 가데스에서 모압 평지까지 9개, 이런 지역들을 계속 돌고 있죠. 출애굽부터 모압 평지에 이르는 이 담담하게 되는 기록 장소들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1세대의 실패, 들어가지 못하는 1세대의 실패, 그리고 소망의 그 2세대, 그 다음에 2세대의 어떤 실패와 소망, 이것들이 이렇게 1세대의 실패와 소망, 2세대의 실패와 소망, 이런 것들이 함께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나는 이 장면을 보게 돼요. 이 기록에서는 1세대와 2세대의 구분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 소리도 없고 장소 명과 떠남과 멈춤의 반복으로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 기록돼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광야는 생명이 없는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 40개의 장소에 40년 동안 함께 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진입을 목전에 두게 되는 겁니다. 이런 긴 방황의 여정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먹을 것이 필요하면 만나로 먹여주셨고,
구름 기둥이 필요하면 구름 기둥으로 막아주셨고, 추운, 그 사막은 밤중에 되게 춥거든요. 그 밤에 추우면 불기둥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면 미리 앞서서 행하시고 멈춰섰을 때 때로는 쉼을 주셨던 이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여정의 기록 속에서 시간에 대한 기록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3절에 출애굽 1년 1월 15일 라암셋을 출발한 기록과 38절에 호르산에 정착했을 때 아론의 출애굽 40년 5월 1일에 123세로 죽었다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 입성까지의 시간을 쭉 정리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40년의 인생을 광야길을 돌게 되는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광야. 이 사람들이 금방 들어갈 수도 있는 여정인데, 40년의 인생을 계속해서 40곳을 돌면서, 그 다음에 자기들이 들어가야 될 그 땅에 들어가서 안착을 하게 돼요. 돌지 않아도 될 인생을 계속 불평과 불만, 이게 사람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거죠. 자, 갑자기 좋은 걸 주면은 얘는 그게 왜 좋은지 모릅니다. 당연한 듯이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렇게 가게 돼요. 근데 일을 하다가 보면 힘든 시간도 있고 그 속에서 혼자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과의 치열한 공방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되죠? 자기가 단단해지죠. 단단해져서 어떤 직급에 올라가서 그 직급을 맡은 사람은 그 밑에 있는 팀원들이나 그 직원들의 그 마음을 알게 되죠. 근데 그 과정이 없이, 이 광야의 과정이 없이 순간 툭 올라가가지고, 뭐 낙하산처럼 아니면 툭 올라가가지고, 그냥 그 위치에 당연히 자기가 받아야 될 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아래에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과정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우리 인생은 광야의 인생 길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 거예요. 오아시스를 찾아 헤매고 있고, 때로는 쉴 곳을 찾아서 이리저리 헤매고 있고, 때로는 누군가를 좀 만나서 위로받고 싶어서 아무도 없는 그 허허벌판의 광야에서 헤매고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광야에서 나 혼자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든데도 또 누군가와 마주쳐서 그 오아시스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힘든 과정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 인생인데, 이런 인생의 밤중에 광야길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고요. 40년 동안 돌지 않아도 될 인생의 길이면 좀 줄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광야를 빨리 벗어나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오늘은 생각하시면서 걸어갈 수 있는 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나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왜 그 사람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 전에 우리가 읽었던 부분에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도를 넘어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할을 자기가 대신 다르게 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임의대로 다르게 행했을 때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그 죄가를 물으셨다라는 거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나 뭐 누군가 주변을 만날 때 잘못되었을 때는 분명하게 거기에 대한 경계의 한계선에 잘못됨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민수기 네, 33